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 진짜 고통의 향연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고 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곁에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쉬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있고 그로 인한 해결책들도 많이들 제시하지만 인생은, 세상은 여전히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자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가난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곤 하더라고요. 물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회에서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와 이야기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개발도상국들,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더 잘 살고 부유한 국민들, 이 막강한 나라의 국민들보다 훨씬 항상 높더라고요. 정말로 가난이 고통의 뿌리라면 이 세상 부자들은 모두 다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해야 하는 부자,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서 무서워해서 여러 정신질환에 호소하는 부자, 심지어 돈은 정말 많은데 세상 가난하게 사는 부자, 그 돈 때문에 결국 하지 말아야 되는 선택을 하는 부자들의 이야기들 매해 많이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또 혹자는 인간의 고통 문제를 이 교육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하더라고요. 교육받지 못한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에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어떻게든 서울로 상경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형편인지라 장남에게 다 밀어주고 몰빵해주고 나면 나머지 자식들은 그 고통을 삭혀야만 했습니다. 물론 이 무지가 고통의 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지는 고통의 뿌리가 결코 아닙니다. 세계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몽되었습니까? 그렇지만 계몽되었다고 무지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교육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요. 교육을 받아도 인간은 역시 악하구나가 여실히 더욱 드러났습니다.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 더욱 교활하고 교묘하게 온갖 범죄를 지능적으로 저질러 더 고통을 심화시키는 시대 아닙니까? 결국 교육도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 혹자는 질병을 고통 문제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병들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심한 병에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희귀질환을 앓았던 사람으로서 그 고통 많이 공감이 됩니다. 질병은 너무도 분명하고 뚜렷한 고통의 이유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근원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은 전부 모두 항상 행복해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도 얼마나 많이 고통에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또 예전 중세시대에는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내지는 마귀가 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모든 고통이 하나님과 마귀가 번갈아 가면서 인간들을 막
괴롭히기 위해서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질병, 가난, 무지 같은 것들이 고통의 이유들로 작용하지만 고통의 근본적 원인은 결코 아닙니다. 질병, 가난, 무지 등등은 고통의 근원에서부터 발생하는 고통의 증상들일 뿐입니다. 가령 요즘 정말 많이 유행하는 독감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프죠. 정말 온몸이 바르르 떨리고 콧물 눈물에 재채기에 삭신이 다 쑤시고 기력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한, 콧물, 재채기 이런 것들의 근본 원인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독감 바이러스 때문 아니겠습니까? 독감의 증상들인 오한, 콧물, 재채기, 통증들이 그 독감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통의 이유로 꼽는 많은 것들은 그저 증상들일 뿐입니다. 무엇의 증상일까요? 네, 성경은 바로 사망의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기에 고통이라는 증상들을 느끼고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 씨가 심겨지면 잎이 자라고 싹이 돋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요. 무엇을 맺을까요? 무엇이 그 나무에 걸릴까요? 바로 사과입니다. 대추나무에 사랑 걸렸네라는 옛 드라마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대추나무에는 사랑이 걸린다던데 사망의 씨가 심겨진 이 사망나무에서 자라 주렁주렁 걸리는 맺히는 열매는 결국 사망을 맺고 사망으로 인한 고통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인생이 고통을 맺는 사망나무가 되어 버렸나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본래 창세기를 보시면 선악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다시 말하자면 죄를 영접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어제 말씀으로 살펴본 이 마귀 나쁜 놈이 I am God, 그 바주카포로 최초 인간 아담을 쓰러뜨렸습니다.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단호하게 외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결국 너 죄를 지었구나. 그 결국은 사망이다. 한 사람 아담 이후 오고 오는 모든 세대는 그 죄 아래에서 태어나 사망을 운명처럼 안고 사는 겁니다. 사망나무가 되어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그런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이라 하십니다. 사망나무가 되어서 사망을 두려워하며 그 사망으로 기인한 많은 증상들, 그 고통에 신음하며 눈물 지으며 살아가는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2절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구나 라고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로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매우 깊은 영혼의 그 심연의 문제입니다. 죄는 그 시작이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우리 인생을 고통으로 점철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죄로 죽었다. 죽은 사망이다. 사망나무다 라고 하십니다. 에이 목사님,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죽어요? 제가 죽었다니요. 죽긴 뭘 죽어요? 왜 죽어요? 히브리어 네페시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페시는 생명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짐승을 가리킬 때 네페시라고 씁니다. 그 네페시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네페시가 하이 네페시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하이 네페시가 바로 인간이라 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생기가 네페시를 하이 네페시로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살아있음은 다른 짐승들 네페시와는 다른 거예요. 단순히 네페시, 육신이 살아있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생기로 인해서 살아있음이 더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요, 바로 하이 네페시인 겁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승들의 사망은 육체의 살아있음이 끝나는 상태를 말하는 반면에 사람의 사망은 단순히 육체의 숨이 끊어진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기로 인해 일어난 영혼의 숨이 끊어진 그것이 죽음,
사망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 영혼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로 죄로 너는 죽었다, 사망했다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은 죄범한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인생은 사실상 사망한 채 걸어다니는 시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렌즈로 보는 죄인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걸어다니는 시체 우리를, 사망나무 돼버린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외치는 이것이 복음의 시작, 능력, 기적, 승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었다 그 저주에서, 그 고통에서, 그 사망, 죄, 마귀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그 승리를 이루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대장 되신다면 우리 그 죄와 사망과 고통과 더 힘차게 싸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마귀놈과 더 전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마귀는 죄를, 또 죄로 사망으로 고통을 일으키며 역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과 싸웁시다. 사망의 뿌리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전투합시다. 그 모든 것의 원흉, 근원인 마귀와 전쟁 중 힘껏 전쟁하는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날마다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원포인트는 십자가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라라는 어떤 경계였습니다. 아담에게 주시는 안전장치, 은혜장치, 생명장치였습니다. 여러분, 짜맞추기식 적용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정중앙에도 선악과와 똑같은 메시지로 세워두신 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있다 믿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정중앙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나무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되겠다며 I am God coming out 한 채 사망을 낳았다면, 사망나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예수님께 은혜를 온팡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요, 십자가 나무 앞에서 내가 하나님 되기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죄를 누르고 사망을 도려내고 고통을 딛고 좀 생명을, 예수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나무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정중앙에 세워두신 은혜의 십자가 나무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싸워 이기며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과 나무 앞에서 실패해 사망나무가 되었던 아담,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은혜로 세워두신 그 십자가 나무 튼튼히 붙잡고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고통에서 넉넉히 이기며 무엇보다도 그 배후에 있는 사단 마귀와 힘껏 싸워 승리하는 십자가의 용사, 십자가의 용맹스러운 군대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 나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능력이요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